오늘 사무엘상 26장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25장의 나발 사건 이후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10사람들이 밀고 함으로써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미리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수와 함께 이제 사울이 진친 그곳을 밤에 이제 기습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다시 말하면 3,000명이 사울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이르기까지는 사실 그 둘러싸고 있는 3,000명을 어찌하든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아비새는 그 비록 어둠을 뚫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봉독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실은 지키는 특별히 왕을 지키는 사람들, 뭐 우리 불침번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다윗이 발각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여시고 또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들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고통이 본심이 아니고 그를 정말로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고자 하는 연단의 의미였지만은 그 이외에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잘 느끼는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번에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울이 고온하게 자고 있어서 다윗에게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윗한테 당신이 이번 기회가 왔으니 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게 하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은 가만히 있고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이 문제는 해결되니 이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전에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연단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연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울의 영을 빼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연단을 시킨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아주 드러나는 모습으로 연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어떤 1:1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 권위를 순복하느냐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록 정말로 왕으로서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단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참 그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지 않았냐, 저렇게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고 저렇게 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 다윗이 제거를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가를 단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패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정말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 순결함. 그래서 비록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실 이번이 두 번째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간신히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브넬이 또 옆에서 아비새가 그렇게 종용을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아비새에게 반복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두 번째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의 상황들을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는 25장의 사건을 빼고는 사실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5장에서 우리 나발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서 선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선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짓밟고 악행으로 갚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복수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복수하려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 네가 나를 막았다, 내가 악을 저지르고자 했던 이 모습을 막았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이 죽게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그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신실하게 판단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직접 자기가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게 되고,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만일 내가 왕을 진짜 해야 하는 것이 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 나를 여호와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고 혹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왕을 충동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정말로 내가 잘못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신실하게 판단을 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침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구나,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하든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정말로 이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자기가 억울한 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순결한 믿음,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북쪽에 있는 지파들도 다 이제 다윗이 흡수를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해서 이제 번성한 국가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써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에게 속한 솔로몬 그 속한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북쪽 10지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 다윗에게 붙은 지파는 한 지파 외에는 없었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라가 쪼개졌어도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파, 사울이 소속된 지파가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지파에 붙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모습들, 자기 자신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흡수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됨으로써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연단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영을 빼기 위해서 정말로 추상적으로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이 단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그의 25장의 또 삶의 체험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 되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작은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사건들이 발판이 되고 기반이 되고 체험이 되어져서 더 큰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위치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